할렐루야. 오늘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각 나라마다 또 각 도시마다 이 상징적인 물건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건축물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실제로 어떤 물건일 때도 있는데, 여러분, 프랑스 파리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에펠탑, 그죠? 그러면 이탈리아 로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물론 로마는 참 많은 볼거리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콜로세움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이스라엘 성전이죠. 어디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배웠는데요, 여러분, 성전 혹은 성막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우리가 제대로 배웠다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이거에 대한 상징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성전, 성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던 그 성전, 그 성전이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로 옮겨졌느냐?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전에 거하심으로 드러냈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우리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새 성전,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해 주는데, 너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읽었던 16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형식은 질문인데요, 내용은 뭐냐면 질타예요. 야단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있느냐? 이걸 바로 알고 있느냐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똑같이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성전인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성전으로서 거룩과 영광을 왜 드러내지 못했느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를 근심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죄만 짓지 않으면, 내가 특별히 적극적으로 죄에 빠지거나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게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 역시도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강력하게 경고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이 더럽히면이라는 단어하고 멸하시리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더럽히면 멸하신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는 전제고 하나는 결론 같지만 이게 이 어원을 쫓아 올라가면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더럽힌다, 멸하겠다, 원형이 똑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되면, 그렇게 훼손되면 그 훼손한 사람 역시도 그에 따른 인생의 훼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는 아무렇게 행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걸 더럽히는 것, 그걸 우리는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그 훼손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드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 출애굽기를 하면서 사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한 목적이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요,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 거기에 그들이 출애굽할 이유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특별히 성막을 지을 때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지어야 됐고,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어서 최종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치름을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나타내고 또 그 백성이 통해서 보존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곳에는 아마 이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낳으신 지 오래돼서 최근에 낳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깜빡할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인데, 뭐 조심해라 조심해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늘 이쁜 거 봐라, 좋은 거 봐라, 깨끗한 거 봐라, 좋은 거 먹고 깨끗한 거 먹고 뭐 예쁜 거 먹고, 늘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임산부만 예쁜 거, 좋은 거, 깨끗한 것, 그런 거 늘 가까이 해야 될까요? 왜 그래요? 엄마가 보는 것, 엄마가 먹는 것, 엄마가 생각하는 것, 그게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늘 선하게 행동하고 늘 바르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세요. 근데 반대로 내가 늘 좋지 않게 생각하고 늘 나쁘게 행동하고 늘 옳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근심한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은 악하고 늘 죄로 인해 충만하지만
그 마음은 선이고 거룩이면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 안에 성령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드리는 그런 선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렇다면 결과인데 거룩과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 1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그 하나님 알 수 없는 지혜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혜에 미련해지고 둔감해져서 무감각해져서 세상의 지혜와는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정반대로 살기를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세상의 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지혜를 자랑하고 집착하고 그 따라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 바울이 강력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사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무너지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랑 속에는요, 세상의 자랑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랑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드러낼 때 그 안에 나의 교만함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사람도, 환경도, 조건도, 이 모든 것 누가 주셨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좋은 무엇인가를 얻고 좋은 무엇인가를 내가 받았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속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요,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늘 7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될 수 있으면 퇴근하기 전에 이게 7가지를 저한테도 한번 맞춰보거든요. 근데 이걸 맞춰보고 갈 때 어느 날은 참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저한테 가질 때도 있어요. 그 7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기도했는가, 두 번째가 기쁨이 충만한가, 세 번째가 감사했는가, 네 번째가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다섯 번째가 혹시 오늘 하루 종일 두려움과 싸워서 이겼는가,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일곱 번째는 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 7가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했는가, 오늘 하루 종일 기쁨이 충만했는가, 오늘 하루 종일 감사했는가, 오늘 하루 종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워 이겼는가, 그리고 두려움과 싸워 이겼는가,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확신이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니까요, 야, 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최고의 설교가이고 왜 그가 최고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했는가? 기쁨이 충만한가?
감사했는가? 정욕에 넘어지지 않았는가? 두려움과 싸워 이겼는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확신했는가? 이 확신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이 7가지를 늘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했는가? 세상의 지혜에 둔감했고 오늘도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걸 점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 점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삶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그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에 둔감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내 안에 모시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성전이고 걸어다니는 동부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은혜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에 둔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무엇인가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나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앞에 거룩을 보존했는가, 하나님만 자랑했는가, 이 2가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